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라.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에 풍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갈급함과 부족함과 또 나약함으로 채워져 있음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만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외로움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의 손으로 늘 펼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사회가 분열하여서 갈등하는 것을 매회 뉴스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화목케 하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국가의 부흥을 위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0%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4분의 1 수준의 혹은 5분의 1 수준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후반부까지 다 볼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비슷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이런 말씀을 좀 적게 전했던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런 류의 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 받습니다, 이런 이제 설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계속 꾸준히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죄에 관한 회개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정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곧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해요.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좀 제 경험으로는 좀 불편했고 다른 분들도 좀 불편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죄, 하나님 앞에서 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죄, 또 실제적인 법규를 위반하는 죄,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경험을 한번 하신 분들은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죄에 대하여 또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뉘앙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툭툭 잘해요.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요한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이 요한이 형제인데요. 이 두 분이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 벼락의 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울컥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던 걸로 여겨지고요. 아니면 이제 마음에 담지 않고 밖으로 탁 이게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 우르의 아들, 번개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을 함부로 솔직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야, 하지마! 라고 금지하였습니다. 잘했죠? 뒤에 크게 빠졌어요. 잘했죠? 이런 뜻이에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가지고 요한이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한 구절에서 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도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귀신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청년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처음엔 도망가다가 이제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바울 시대쯤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놈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도망가고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귀신이 돌아와서 해코지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됩니다. 좀 무시무시해요.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고 활동하시는 그 시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말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당분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히 돈을 벌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간절함으로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용기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저는 요즘은 이게 많이 보이는데요. 기득권이 보입니다. 기득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딱 이렇게 좌정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그날을 가질 건데 니네 내 밑으로 와야지 왜 따로 활동하냐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득권의 현상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얻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딱 그 기득권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요한은 누구였어요?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그냥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그냥 금을 던져서 고기 잡던 그런 생업에 종사하시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인가 놀라운 기득권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아직은 그들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야 우리도 뭐 하면서 기득권의 자리에 자기가 도달한 것처럼 느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떤 사람, 요즘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존재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총 11명, 12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여기 해봐 라고 보내실 때 능력을 덧입혀 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신나가지고 귀신들도 굴복하던데요? 하면서 막 즐거워하던, 감사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하지마! 라고 한 거죠. 이게 어떤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유사한 문제,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사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까봐 그것을 반대하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 중심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 이게 소중한 거지. 공동체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뭐예요? 공동체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던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왜곡된 주장을 하는 곳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연약함을 미리 보았던 분들이 무교회주의 운동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단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함석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분인데 무교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죠. 교회에 가지 않고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영향이 없고요. 별로 없죠. 지금은 교회 중심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현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로 인식하고 있나요? 교회는 교단,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교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 어떤 함께 모여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뭐 제1교회, 제2교회, 뭐 서울교회, 뭐 춘천교회, 영등포교회, 전라도교회, 경상도교회 뭐 그런 식으로 지역명을 또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공동체보다는 건물적,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하였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분들도 건물적 교회, 교단적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건물적 교회, 교단적 교회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현대 교회에도 유사한 거죠. 우리 사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오 라고 하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 중에도 잠깐 고백하였지만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도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퍼센트라면. 항상 1,0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1,000만 명, 또 800만 명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한 25%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20% 이하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과반수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기득권, 소수의 기득권이 된 겁니다. 다수의 기득권이 아니고 메조리티가 된 것이 아니고 마이너리티 같은데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독재예요. 적은 숫자가 자기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것을 독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독재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득권 준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아닌데, 나는 기득권이 아닌데. 그죠? 항상 문제는 뭐예요? 기득권을 가진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기득권을 누려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 다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이단도 있어요. 이단들도 우리 사회 기득권, 정치와 결탁해서 기득권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종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셔요? 카피라이트이 뭐예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산한 사람들의 창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노래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을 저작권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요. 그럼 저작권 협회가 그 노래가 얼만큼 불리워졌는가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 비용을 받아요. 그 비용을 받아서 작곡자 내지는 가수에게 그 비용을 전달해 주면서 수수료를 이제 얻게 됩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사회적 요소입니다. 상표권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회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할 때는 이름을 이것저것 지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기업을 만든다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좀 큰
단체를 형성하게 될 때 그 이름에 어떤 저작권 혹은 상표권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그 준비를 안 하는 분들은요, 그걸 쓱 뺏기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특허청에 등록을 해버리면은 그 등록한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법안들이 무엇인가 하면 저작권 혹은 카피라이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을 거의 정품으로 바꿨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거는 한두 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다. 컴퓨터가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MS 워드, 오피스라고 불려지는 뭐 엑셀 이런 프로그램들도 거의 다 정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정에 의해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소유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그 워드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워드 프로그램도 저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정품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요, 정품을 샀는데 이게 그 서비스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복사판을 구해서 쓰는 게 오히려 저에게 더 이득이 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젊을 때 정말 용기를 내서 돈을 내서 정품을 구매했는데 사후 서비스가 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옛날에는 좀 그렇게 열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품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이런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우리 개인이 쓰는 불법 복제를 이런 기업들이 추적해서 벌금을 물려거나 하는 일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웬만한 단체들, 기업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정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이렇게 조사해서 벌금을 하거나 정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어릴 때부터 저희 시대에는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좀 떨어졌지만 막 생겨나던, 그래서 에러도 많이 일어나는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비쌌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하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디지털의 특징이 뭐냐면 복사하기가 편리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을 카피 레프트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카피 레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장난을 한 거예요. 카피 라이트의 라이트가 RIGIT에서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카피 레프트라고 하면서 왼쪽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저작권 프리, 저작권을 잘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다 하는 운동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윈도우나 iOS, 애플의 그런 부팅 말고도 리눅스라고 하는 공짜 윈도우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풀기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리눅스도 나중에 보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리눅스를 개발해가지고 쓰기 좋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자기들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눅스라고 하는 공짜 프로그램을 이제 비용을 받고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 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는요, 안드로이드가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 때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제조사들이 일정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준 비용,
심사 비용 뭐 아마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카피라이트를 주장하지만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함께 공유하는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운동도 같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공짜로 풀리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나 수고한 사람들이 대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은 이러한 복제 기술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죠. 저작권 보호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저촉이 됩니까? 저작권 프리합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기득권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름입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가 구원을 돈 내고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갔어요. 교회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돈도 들고요.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기득권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였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되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 공부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아는 거죠. 저 목사님 이상하네 하고 안 와요. 그래서 목사는 값없이 줘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자기들은 기득권을 추구하면서 누구에게는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죠. 나는 독점하고 싶지만 너는 독점을 풀어라. 이게 이중적 기준인 겁니다. 11조를 많이 했다고 늘 설교에 인용되던 분 중에 한 분이 카네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카네기. 철강왕이라고도 하고요. 뭐 철도, 철강 이런 걸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 뭐예요? 11조를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이분이 철강 노동자 시절에 정말 11조 헌금을 열심히 잘했나 봐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노동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승진하다가 대기업 회장님이 된 거예요. 이 카네기 철강 회사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 석유 재벌입니다. 석유가 뭐예요? 질문이 애매하긴 하지만 농사 짓고 목축하던 시절에는요,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은 에이 망했다라고 떠나게 만드는 원인 물질이 석유였습니다. 뭐 석유가 나는 땅에서 농사와 뭐 할 수 없어요.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진 땅, 버려진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정제해 보니까 에너지 연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를 가지고 재벌이 된 분이 록펠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 증류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중동에 더 많이 묻혀 있었던 거죠. 중동이 갑자기 부자 나라가 돼버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석유의 발견이었습니다. 카네기와 록펠러, 믿음이 좋았다고 여겨지는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M&A를 한 거예요. 인수합병을 시도한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많은 기업들을
다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독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저가로 독점을 시작했던 이 카네기가, 록펠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값을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 자본가가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독한 기업가가 등장하여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니까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법을 세우게 되고, 이 법에 의해서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 그 기업을 해체하게 됩니다.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회사를 분할해서 매각해가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국가가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폭력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강력하게 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기까지 오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서 온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회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발전시켜 온 면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중세교회가 대표적인 거죠. 중세교회가 사회를 억압하고 기득권이 되어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많이 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 130년, 140년 지나고 150년을 향하고 있는 이 시기에 너무나 빨리 유럽의 중세교회 모습을 본받게 된 겁니다. 150년밖에 안 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기득권이 되어서 사회의 불이익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거나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독점법, 미국의 법은요 굉장히 강력해서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MS 회사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 계산해요. 몇 퍼센트 이상을 넘어가면 독점이라고 규정하고서 강력한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회사를 분할 매각을 시도합니다. 현대에도 가능해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AMD라고 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자기네가 너무 많은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키워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AMD 이쪽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집단 혹은 개인이 그 기득권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득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카피 레프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나빠, 가짜야, 속임수야,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죠. 개인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애쓸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데도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도 거기에 미국 교회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늘 적을 상정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요, 천주교회를 적으로 두고서 이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의 이단성, 이런 것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적, 근본주의적 신앙에서는요, 적을 상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우리 사적인 영역인데 공적인 영역에서 마귀를 찾다 보니까 집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보고서 마귀다라고 규정했는데 그 70년대에는 그것이 천주교회였습니다. 미국 개신교회가 발전하려고 하는데 천주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였던 거죠. 왜요? 잘은 모르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개신교 신자가 대통령이 아니고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에서 히피 문화가 있고 반전 운동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복음주의적 또는 보수주의적, 근본주의적 개신교회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적을 천주교회로 정한 거예요. 80년대, 90년대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80년대는 락 음악, 락 뮤직을 사탄으로 규정하면서 그 음악 듣지 말자고 하는 운동이 전개됐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됐습니다. 세속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 악을 눈에 보이는 악을 상정하고 그 악과 싸우는 일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슬람 신앙을 적으로 상정해가지고 이슬람과 싸우는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는 공산주의를 적으로 들렸고 지금도 기독교의 적으로 공산주의가 대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는요, 중국하고 뭐 베트남, 북한, 큐바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붕괴돼 가지고요, 민주, 자유, 자본주의 진영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요, 공산주의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죠. 공산주의를 지지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산주의는 이제 힘을 이루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가지고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형적인 기독권 프레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취하는 그 방법을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비난하셨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능력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하늘로부터 오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교회는 안 오더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가르침인 겁니다. 43절에 너의 손이 범죄한다면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지었거든 눈을 빼라. 어릴 때 이 말씀 듣고서 좀 힘든데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결정을 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연약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정도의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짜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릴 때 이게 이제 뭔가 그랬어요. 우리는 천일염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가 세계 많은 지역에서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런 게 들어보셨죠? 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은 차돌하고 소금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똑같이 투명한 느낌을 주는 돌이지만 하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준다면 다른 것은 돌이죠. 소금처럼 생겼지만 돌멩이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맛을 잃어버리는 돌멩이를 짜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소금이어야지만 짠맛이 나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거룩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최종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방해할 때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금을 마음에 두고 죄송해요. 마지막에 좀 흥분했나 봐요. 한 박자 쉬고 갑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금을 마음에 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순수하게 고백해 봤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연약한 자들과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널리 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성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갑자기 뭐가 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여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이루어가며 살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